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을 칼빈은 일종의 믿음의 확신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확신의 문제로 지금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확신할 것이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신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원한 기업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믿는데 약속은 못 믿는다. 이것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천국의 기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올바르게 신뢰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기업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천국의 기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올바르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속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확신이 있는 자가 진정한 신자이며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이 칼빈의 이 선언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흔들림, 이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증거냐 하는 거죠.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는데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의 문제가 사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리하면 내가 안 했어요 이 정도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때려가지고 무슨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비교적 쉽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한 죄,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양심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어떤 엄청난 금액을 횡령을 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하여튼 뭔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볼 때에도 심각한 죄인으로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형벌을 주는 그러한 일들. 그럴 때 이 사람은 심각한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올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진짜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순간을 겪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칼빈이 말한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이다라고 말한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방금 예를 든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사람, 혹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고 늘 자기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칼빈의 말을 따르면 이런 사람은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올바르게 신뢰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에 떨고 때로는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의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즉, 이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믿음이 동요하는 순간이 전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믿는데 의심이 전혀 없을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과 의심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확신이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일까? 그죠? 확신은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확신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는 확신이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본인은 확신하는데 옆에서 볼 때에는 확신이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제가 볼 때에는 믿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본인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맡아서 열심히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하여 저는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인하고 막상 대화를 해보면 본인은 철저하게 매사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매사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여기 불안에 떠는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또 여기에 확신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믿음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그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여러 책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볼 때에 늘 불안에 떠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불굴의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짜 믿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확신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그 외적인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정말 철저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사람들은 확신의 사람들이에요. 주여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진술하는 내용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지상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능력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종들 가운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말 먼지 한 톨의 의심도 없이 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확신의 사람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확신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에게 틀림없이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일이죠. 즉 자기들이 행한 일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 정도의 큰 일이면, 인간적으로 큰 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엄청난 이적 같은 것들 아니겠어요? 병고침이나 귀신 쫓아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는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칼빈은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이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확신의 화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가 행한 일,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행한 일의 그 크기, 혹은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확신이 자기가 행한 일에 있다면 그 확신은 가짜 확신이에요. 진정한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공포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서 불평과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분의 피 흘림, 그 피의 공로와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이 마음, 의지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엄연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런 그 마음의 분열, 한쪽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나 혹은 불평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현재 내 삶을 보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어떤 혼동된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는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과신하는 것보다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더 진실된 믿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신에 대하여 과신하는 것보다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책의 저자 매튜 미드는 서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낙심하고 실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확신을 깨뜨려야 돼요. 왜? 잘못된 확신이 깨져야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래야 참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잘못된 확신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꼴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고 평생 동안 교회 다닌다고 고생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지낼 때 나는 교회 나와서 늘 지내면서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럼 매튜 미드는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히려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빈은 왜 이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확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확신은 반드시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자만이 진정한 신자이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이지만 현 상황 시점에서는 아직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음이 장성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면서 더욱더 확실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과정 중에. 진실된 믿음은 이미 그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확신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직 발전 과정 혹은 성장 과정 중에 있어서 그가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의 이 믿음은 절대적인 확신에 당장 도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당장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진리 지식의 한계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진리 지식을 내가 다 아나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 얻기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굳센 믿음의 자리에 나갈 만큼 나의 진리 지식이 충분하게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진리 지식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진실되게 역사할 때 그때 그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 지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확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다루었는데 욥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시련 속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논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전체 과정 끝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분명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한 거죠. 예,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장호영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러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진짜 만나보니까 어떤가요? 별거 없네요. 그러면 참 실망이죠. 예. 만나보니까 어때요? 듣는 것과는 다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과는 다르네요. 그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난친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다르네요. 더 대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무엇이 더 분명하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요.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탁월한 위치에 있었겠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에 있어서나 그는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탁월한 사람조차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죠? 물론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라면은 견딜 사람이 없겠죠. 예. 그런데 욥처럼 그렇게 단련되고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그가 아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흔들리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욥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그런데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모든 재산이 일시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일시에 죽고 자기는 온몸에 욕창이 돋고 온몸이 근지러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의 이 믿음은 그 이전까지는 아마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도 어떤 순간이 왔다고요? 흔들리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은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그가 당한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오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탁월한 욥조차도. 그래서 욥이 이 시험을 겪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 시험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제가 지금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봐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것을 대면하여 이길 수 있을 만큼 높아져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시험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고 이 사람은 불안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얻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는 이 인생의 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수께끼와 문제들,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들, 이것들을 속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우리에게 화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만큼 기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불균형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없고, 근데 듣기는 하는데 왜 안 될까? 기도가 그만큼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힘쓰는 일은 아니지만 평소에 웬만한 일들은 이제 왼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들 때도 왼손으로, 할 때도 왼손으로. 왼손을 좀 많이 좀 쓰려고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왼손과 오른손이 균형이 안 맞아.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보면 얼굴도 균형이 안 맞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좌우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울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어느 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왼쪽은 처졌고 오른쪽은 올라갔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이게 지금 좌우가 다르다. 그리고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세월이 흐를수록 턱도 좌우가 달라져요. 이게 언밸런스죠. 팔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면은 근육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점점 더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는 안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좌우의 불균형이 일어난 우리의 얼굴, 좌우의 불균형이 일어난 우리의 손과 발. 자, 우리의 몸은 이렇게 좌우가 달라요. 왼손은 힘이 없고 오른쪽은 힘이 있어요. 자, 이런 불균형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젊은 때에는 표가 덜 나지만 나이가 들면 확연하게 표가 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의 불균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보통 때는 표가 안 나요. 어떨 때 표가 날까요? 욥과 같은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아니면 욥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각자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이런 불균형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하, 내가 평안할 때 믿음이 있노라, 평안할 때 나는 잘 믿노라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불균형이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의 삶에 난관이 찾아오면 이 불균형은 이것을 대처할 수 없어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정욕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더 정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나태해지는가? 왜 우리가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서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길로만 가는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의 본성,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에요. 이 죄의 정욕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자꾸만 뒤에서부터 잡아당기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기를 원하는 외부의 존재도 있어요.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적으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과 내적으로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는 이 악한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양손에 쥐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단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면서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이 좌우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평화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요. 내적으로 죄의 정욕이 있고요. 외적으로는 이 세상의 시련과 풍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악한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장과 이런 확신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확신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